히브리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수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보통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을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볼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까지 있지만 히브리서는 11장을 빼고는 상당히 복잡한 것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 갈라디아서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로마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건가? 일단 로마서는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복음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제로 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아는데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괴로워요? 율법으로부터 괴로워요? 죄. 돈 없어서 괴로워요. 둘 다. 돈 없어서 괴로워. 율법과 제고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그렇다. 그럴 수 있겠네요. 좋은 말이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못 누리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에 나올 법해요? 굳이 나와야 된다면 로마서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교회가 되어졌을 때에 다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걸 처리를 못해요. 어떻게. 그래서 그 율법이 뭔가 올 때마다 매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깨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왜 너희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냥 보세요. 그럼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우려고 갈라디아서를 써서 줬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못 누리고 율법의 종이 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 봐봐요. 한 번 구원함을 받고 한 번 비추음을 받고 그 안에 갈라디아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다 들어있겠죠.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 또 불안해졌다. 어떡하냐. 봐봐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보면 이런 건 나와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그러죠. 그렇죠?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그러잖아요. 소금과 빛이라고 지칭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예요, 아니에요? 떴다고 봐야 되잖아요. 한번 거듭난 자는 끝까지 구원의 견인, 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버려짐을 받아요. 말 돼요, 안 돼요? 잠깐?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하거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진다고 말하잖아요. 밖에 버리워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빛과 소금이에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분명히. 표면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무얼로도 알 수 있어요? 짠맛 나고 빛을 내면 당연히 근거는 되겠죠. 증거 하나는 되겠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하네요.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짠맛이에요. 내가 막 소금이 짠맛을 안 내면 안 내지고, 내가 막 짠맛을 짜가지고 짠맛을 줘야만이 짠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그냥 짠맛이에요. 짠맛이 나요. 빛은 빛을 그냥 발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게 되어 있다고요? 빛 내게 되어 있고 짠맛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짠맛 안 나고 빛이 안 비춰져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아니, 짠맛을 소금이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어요. 소금은 언제든 짠맛이 빛은 빛으로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은 빛이 아니고 그 소금은 소금이 아니다. 가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뭐지? 이거 갑자기 또? 그러므로 소금 짠맛이 안 나고 있다는 말은 하나의 증거로서 너 소금 아니야. 그 말이에요. 소금이 뭐냐? 이따 이제 나와요. 소금의 맛, 짠맛을 내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게 이제 조금 이따 또 보자고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차이가 이렇다라고 보면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자 바울이 말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1장 1절 5절에서 사도권을 변호해요. 바울 서신들을 보면 난 사도다라고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아니하는 서신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도전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복음에 대한 내용 자체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에 몰래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오는 자들, 그 사이에 바울의 정확한 논리는, 복음은 그들에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공격 포인트는 이제 그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에다 두는 거예요. 아, 박사요? 그 신학교 어디 했대? 뭐 이런 거. 아, 이은재 목사라는 사람이 뭘 그렇게 가르쳐? 어디 나왔는데? 총신이야?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그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할 때, 변질을 시켜버리려고 할 때, 나 사도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 사도권의 변호예요. 진짜 사도가 아니다? 봐라, 진짜 사도라고 하면 11사도 있죠. 대신 뽑은 누구예요? 또 하나? 마띠아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는 안 들어가요. 거기는 안 들어가요? 바울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 맞죠. 사도가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지. 진짜 맞아요? 사도는 누구를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 당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배운 자.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 부활한 예수를 만난 자여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예수께로부터 파송받은 자. 그게 사도예요. 사도권. 요새 신사도 운동, 속사도 운동 하고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이 뭔지도 모르죠? 신사동에서 도를 전하나? 신사도? 신사도 운동은 지금도 사도권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행했던 표적을 우리도 지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행위 다 웃기는 것들이에요. 신사도 운동, 속사도 운동 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막
치면 넘어져 버리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사도의 어떤 권능으로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저들이 사도래요. 웃기지도 않아요. 사도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권을 지금 바울이 변호할 때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배웠죠. 한상을. 환상 다메섹 도상에 직접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짧은 시간이지만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죠? 부활을 봤어요? 안 봤어요? 또 어렵게 생각하네. 봤겠죠. 아니요. 봤어요가 맞아요. 봤겠죠가 아니라.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아니, 부활의 현장을 누가 봤어요? 아무도 못 봤죠. 부활하신 분을 본 거죠. 예수님 부활하시는 모습을 누가 옆에 지켜보고 있다 본 거 있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본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예요. 그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사도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 사도야, 나 사도입니다, 나 대통령이야, 나 술 한잔 먹을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도다 하는 말은 그 메시지의 권위가 그들의 이야기처럼 전 사도도 아니야 저건. 원래 저거 우리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저거 의심해봐야 돼. 저것이 다시 언제 변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을 때 난 사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한번 사도권을 먼저 1절에서 5절 사이에서 변호를 하는데요. 1장 4절에 보면 참 생각해 볼 만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나오잖아요. 그거 악한 세대 나오죠. 봐봐요.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그래요? 현세상. 악한 세대, 그게 무슨 세대일까요? 네? 악한 세대. 지금 세상은 악한 세대예요. 모든 세대가. 우리 이 성경 공부 요 모임은 악한 공간이에요? 선한 공간이에요? 어느 쪽에서는 악각하지만 어느 쪽에서는 선하다. 악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쫓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율법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율법이 가입된 것은 어떻게 해요? 정죄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이 악한 세대라니까요. 악한 세대라고 하니까 살인과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을을 쫓아가는 세대. 그걸 악한 세대예요. 그걸로 이룰 수 없는데 그것이라고 자꾸자꾸 유혹해서 그들을 끌고 가니까 그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하시려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을을 쫓는 세대에서 건져내시는, 그러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몸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을을 쫓아가는 그들을 어디로?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 어떤 육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도록, 다시 이야기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쫓는 악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1장에 보면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거 앞에 4절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야, 정말 왜 그래?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다. 이 말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1장 11절에서는 뭐라고 그걸 말하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나오지요. 그건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복음을 쫓는 자가 있다라고 보면 1장 6절로 9절에서 무엇을 받는다고 나오느냐? 8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율법을 통하여서 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말을 하네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을 따라가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무엇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고 싶어요? 행해야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에 머무르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근데 그것을 못내. 그것은 믿어. 근데 무엇을 하냐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짜게 살고 빛으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짜게 사라지고 빛으로 사라져요. 너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복음을 전해요, 안 전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포라고 제가 몇 번 말해요. 인도하고 달라요. 전도. 전도하셨나요?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일단 교회로 데리고 온 인도가 없다고 생각을 사람들은 해요. 그렇잖아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BTS를 만났어요. 집사님이. 코아백화점에 갔는데 BTS가 변장을 하고 왔어. 그 중에 한나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봤어. 화장실, 남자 화장실 들어가는데 난 여자분 가다가 만났어. 그래고 반갑다고 했어. 바로 조성영 집사님 만나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난 자랑할 거 아니에요. 언니, 나 BTS 누구 봤어? 해요, 안 해요? 그게 전도예요. 근데 BTS 봤다고 자랑은 오만 사방팔방에다가 보통 안 할 거예요. 아마 악수를 했다면 막 조선 팔도를 다 뒤져서라도 이야기를 다 할 거예요. 전화 다 해가지고 나 BTS하고 악수했다 막 이렇게. 근데 예수 봤다는 이야기 안 한다? 예수는 BTS 아니라 강타보다도 못해. 해요, 안 해요? 아, 누가 인도하라고 그랬어. 전도하라고 그랬지. 근데 안 해. 합주기가 됩시다. 합. 내가 말을 하면 성을 갈리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순신 복음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이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소금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은 빛인데 소금은 소금인데 아직 조금 덜 짜게 되어진 그래서 이렇게 위안을 받으려고 해요. 위안을 받으려고 한다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서에서 뭐라고요? 전하지 아니하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모습이고 그게 빛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오고 안 오고 인도는 내게 달려있지 않아요. 너희는 그냥 전파하라 그래요.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는 이유 둘 중에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게 BTS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몰라. 보기는 봤어. BTS 같은가? 아닌가? 괜히 잘못 말했다가 너 헛것을 펴놓고 너 지금 피곤하냐? 이렇게 소리 들을까봐 그걸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니까요. 그게 행위예요. 뭐 다른 거 있어요? 감동 있으면 감동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니까. 근데 안 나오는 이유는 감동 없어서 그래요. 없다고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감동 있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하는 쪽팔리다고요? 아니 BTS 봤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쪽팔린 것도 없이 막 말하잖아요. BTS 쇼만 갔다 왔어도 그걸 안 없애고 티켓 안 없애고 나 BTS 갔다 왔다고 할 우린 BTS가 별로 안 먹히네.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미자 쇼로 할까? 문재인으로 아니가? 너무 올드예요? 나오나? 대통령 돼야지. 아이 참나. 이재명? 이재명 맞다고요? 이재명. 나 김건희 씨 봤어. 그거 자랑은 막 해요. 뭔가 그 사람이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든. 근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면 곧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봤으면 했어요. 그걸 안 봐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본 거라니까. 그 말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소금 아니에요. 이순신은 언제 봤다고? 보지 않았어. 안 봤어. 그래서 여기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소식,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었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곳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쫓아가는 세대가 되었느냐. 그건 사람의 복음이다. 그건 무엇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구원한 자는 끝까지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안 들어오지요. 상관없어요. 난 한번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아니거든요. 창세전. 꼭 창세전. 창세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사의 시작 전.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자칫 잘못하면 유출설이에요. 이미 영혼이 있는데 어느 시기에 1960년 8월 15일 날 이은재가 육체 최자 현자 규자 어머니 뱃속에서 나가니까 너 가라. 아니면 여기 생길 때 너 들어가라.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 이미 뭐가 됐다고요?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택자로 예정되었다. 버릴 자로 유기된 자로 예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정론 아니에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 이야기할 때 가장 정확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어디에서? 너희가 어미 뱃속에 있었을 때
나오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 할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정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만드실 때에 당신의 주권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그거 없거든요. 우리의 영은 10,000년 전에 있었어요? 10만 년 전에 있었어요? 지구 나이가 10만 년, 몇 억 년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000년이라고, 어떤 6천 발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그 전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창고 어디에다 넣어놨을까? 하늘 창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론으로 가서도 안 되고, 예정은 인간이 갖다가 쓸 내용이 아니에요. 난 예정받았어. 나는 구원에 예정된 자야.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너희를 예정하사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너희의 공로로 말미암아 너희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을 할 때 쓰는 것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은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예정, 그 진리 안에 있으면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지 맞잖아요. 이게 자유인가요? 조 집사님. 오리가 있는데 그 오리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 몫으로 들어가야지. 다시트. 그렇죠. 사람 몸으로 들어가야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일단 죽어야 돼요. 오리채로 살아있으면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백숙이 되는.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결론 이야기인데 미리 이야기를 해서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에 짐승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창조는요, 짐승을 무얼로?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티끌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또 어렵구나. 티끌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잖아요. 조금 이해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하나라며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티끌과 같은 그걸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 티끌 짐승의 존재를 신 되게 만들려고 보면 그냥 데려다가 안 된다니까요. 질이 달라서. 질이 달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 뭘로 바뀌어요?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뭐가 돼요? 사람이 돼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간 나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짐승과 같은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 죽어야죠. 살아있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고요. 없어.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돼요. 누구만 살아나야 돼요? 이쪽 짐승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려고 하니 예수만 부활하셔야 돼요. 그럼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내용은 성경 말하는 내용 전체가 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아니요 짐승이 티끌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뭐라고 말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을 에덴 동산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때 사람으로 만들 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사람은 이미 있었어요.
짐승과 같은 사람은 이미 있었다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티끌과 같은 존재를 그게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 존재 중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짐승 같은 사람, 사람 같은 사람, 하나님인 사람 이렇게 나눈다니까요. 그러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 이 사람을 만든 것다라고 창세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짐승과 같은 티끌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무얼로? 사람 같은 사람으로. 이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 같은 사람을 네? 교회. 그렇지. 거듭났다. 오케이. 중요한 말이었어요. 거듭난 자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쫓겨난 자가 거듭난 데서 쫓겨난 데가 사람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그럼 거듭난 상태에서 자라남이 있다니까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면 한번 거듭나면 끝까지 거듭난지 어쩐지는 인간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까지 신학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거듭남이라고 보면이야 거듭난 자는 구원함에 이르겠죠. 근데 교회는 안 그렇다니까. 봐봐요. 이쪽으로 데리고 왔던 구약의 존재는 누구예요? 짐승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들 중에서 이쪽으로 사람 같은 사람으로 데리고 나온 존재들은 구약에서는 뭐예요? 미안해요. 너무 어렵게 질문을 해서. 그 전에 아담이에요. 처음에. 티끌과 같은 사람 중에서 사람 같은 사람으로 데리고 나온 것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라고 말하는. 거기 에덴 동산을 뭐라고 말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어떤 존재가 이 아담과 같은 존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텐데 맞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가요. 저 집사. 유자가 들어가요. 네, 그렇지. 그게 시작. 유태인. 그렇지. 나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그렇지. 정확해요. 이스라엘. 유대인. 그 이방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달라요. 그들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내쳐요, 안 쳐요? 치잖아요. 아담을 내쳐요, 안 쳐요? 치잖아요. 교회를 내쳐요, 안 쳐요? 쳐야지 맞다니까요. 근데 우리 착각이 빠져 있어요. 한번 구원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니? 어떻게 하냐고. 그걸. 맨날 바뀌는데. 막 난 예수를 믿어요. 주여, 주여 했어요? 주여, 주여 해봐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지금 이야기를 어디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냐면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해됐죠?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다르잖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고 분명히 구약에서는 달라요. 다른데 그들이 내침을 받았다니까? 거기로부터. 그럼 여기에서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 안에 물들었다라고 보면 당연히 무엇해요? 잘려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잘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잘렸는데 이방인 가지가 잘려요, 안 잘려요? 잘리지요. 열매 못 맺으면. 그러니까 열매 맺으라는 뭐 행하라는 말인 건가?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 같아도 누가 맺게 해요? 농부가 해요. 농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으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은 1장 11절로 24절 중에서 자기는
사람의 복음 중 한 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자기가 지금 전했던 복음은 사람의 복음. 사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는 의미로서의 뭔가 이론을 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분파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유력한 자들과의 교제를 행했잖아요. 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서 유력한 자들과 교제하거든요. 그럼 너도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도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받아야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유력한 자들과의 교제, 유력한 자들은 누구누구를 말해요? 대충 거기에 있으면은 야고보, 게바, 요한 뭐 이런 자들이겠죠. 그들과의 교제는 사사로운 것이요 헛되지 않게 하려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에게 복종치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로 인하여서 쓸데없는 간섭거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하고 사사로운 교제를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에게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복종하면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거짓 형제들은 뭐라고 말하는 건가? 헬라인에게도 무엇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봐봐요. 게바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올 때에 그가 교제하는 이방인들과의 교제에서 살포시 나갔잖아요. 나가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고 거기에 복수 개념으로 나오거든요. 여러 번.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누구까지? 게바 베드로까지도.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가 지금 있어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지금 했는데 유대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야 어떻게 지금 이방인들하고 네가 밥 먹고 저렇게 교제하고 저렇게 쉽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눈치가 보여질까 봐 눈치가 보여서 몰래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니까. 바울이 그걸 책망을 하죠. 근데 나는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비호를 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유력한 자들의 종이 아니다. 2장 6절의 이야기예요. 거기.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니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더하여 준 거 없대요. 다른 사도들도 인정하였다. 2장 9절의 내용이에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똑같다. 나의 사도권은 부정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이거죠.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자, 행위의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일은 내용은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자,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행함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마귀의 일만 해봐.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안 넘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행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요. 2번이나 지금 맞추고 있어요. 아까도 맞췄는데.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그렇게 나오네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조 집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뭘 그렇게 대답을 이렇게 차를 두고 시간차를 두고 대답을 해요? 믿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믿는 거다. 예수 믿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잘했잖아요, 지금. 또 다른 행위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 여기에서는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럼 믿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 하나님을 이미 했다라고 하는 자들은 도대체 이 말이 필요 있다, 없다?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믿고 있는데 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야. 근데 믿는데 스스로를 이렇게 바라보면 무슨 믿는 행위가 없어. 뭐지?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시도해요. 뭔가를 해야만이 좀 안정이 돼요. 스스로 이완을 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이완을 삼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 평안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했잖아요. 다른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뭔 일을 해?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를 믿는 거래요.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아무 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또 다른 부류는요.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목사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자인데 뭔가 찝찝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뭔가를 행해야 돼. 그래서 뭔가를 열심을 해요. 그 열심을 내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걸 해요. 그때 그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행위를 거짓 행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행위를 하라고 하는 근거 구절이 뭐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한 거다? 죽은 것이다. 뭘 할 수 있어서 하려고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뭐 해먹기 좋지 목회. 하라고 하면 매임이 되잖아요. 뭘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도망가 버려. 안 남아. 뭐 하려고 싶어서요?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라고 하면 이상한 목사네. 뭔가 하라고 해야 돼. 진짜 목사지.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그랬죠? 믿는 것은 뭐예요? 뭘 믿는다라고 말하죠? 에? 지금 답다운? 그렇죠. 고마워요. 야, 오늘 막 진짜 원하는 답을 막 말해주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마이 와이프. 라고 말을 하지 마세요. 자기 부인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내신 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를 알아가는 것은요, 자기 부인의 현장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부분에 자기 욕심, 그 육체의 소욕이 자기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뭐가 책망?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책망했대요. 누구를? 베드로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 유혹이 뭐라고요? 유대인 누구? 크리스찬들을 두려워해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몰래 가매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외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무할례자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서 두려워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외식에 유혹된 게바와 바나바를 이야기하는데요. 게바와 바나바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유혹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똑같아요. 인간의 성정이.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아니 길거리에 돌들로 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외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그냥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뭐냐면은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봐봐요. 에덴 동산 이야기 아까 했죠? 에덴 동산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고요. 여기 구약시대는 성막이고요. 그럼 교회에 와요. 누가? 짐승 같은 자가. 그런데 이쪽에서 와요. 누가요? 예수께서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서 만났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아요. 그리고 그 나무를 온 아담이 짐승 같은 존재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다, 불러냈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 불러내어서 이쪽에 왔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율법의 나무가 있어요. 율법의 나무. 근데 그 율법의 나무를 하라 하지 말라네? 하라 하지 말라.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안 들어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이거 제목 설교 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안 들어봤어요? 왜 그랬어요? 들어보세요. 하라 하지 말라.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하고. 근데 이 하라 하지 말라가 딱 보이니까 아담이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 거예요. 선악.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좋은 것과 나쁜 것.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아, 내가 할 수 있어. 할 거야. 난 내 의를 세울 거야. 이게 선악지식 나무로 먹는 거고, 그 율법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죽었어. 죽었다. 아이고,
소망이 없다. 생명나무로 먹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선악지식나무로 아니라 생명지식나무로 먹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그 율법을 보고 육체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그 율법으로 알았으니 이제는 뭔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봐봐요. 선악지식 나무로 봤더니 보는 내가 선악지식 나무 율법이 딱 보여요. 율법이 보인다고요. 지금 저를 보시고. 율법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율법이 지금 보였어요. 자, 보였더니 하라 하지 말라가 쫙 나와. 이 율법이. 그것을 바라본 아담이 다 같이 시작. 죽었네. 율법을 보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잘 가는 길이라니까요. 근데 율법을 보고 죽었네라고 아담은 애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한번 해봐야 되겠네 라고 접근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선악지식 나무로 먹은 거예요. 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말은 선악간에 자기 기준을 갖게 되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제까지 갈라디아서 앞에서 배웠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무엇? 의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의롭게 되어짐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다른 복음이라니까. 복음이 아니겠죠. 복된 소식이 아니겠죠. 근데 사람은 그걸 복된 소식으로 안다? 그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선악지식나무로 먹었던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있어서 요 율법을 보고 아이고 죽었어요. 자신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네 없네가 아니라니까요. 온전케 하신 율법 예수님께서 발표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도적질 탐심만 품어도, 살인 미워만 해도, 간음 음욕만 품어도, 그럼 그 온전하신 법 앞에서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같이 그 율법을 보면 시작. 죽었다. 죽었다.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소망이 내게선 끊어지고 다른 소망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지 못했어요. 아담이. 아담만 그랬느냐?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있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에 이르고자 하는 자기의 욕심이 있다니까. 그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고 죽었더니 그 안에서 다시 무엇해요? 살아나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의라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을 바울이 전했다니까. 우리에게 있어 소망은 오직 누구밖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전달해 주고 있는데 몰래 들어온 자가 아니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보실래요? 시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아니면
저를 보시고요. 지금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 규정을 행해야만이 너에게 상급을 줄 거야. 이 말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이게 쉬워요? 수용이 어떤 거 쉬워요? 뭐라도 좀 해야만이.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고 말해요?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중물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러네. 뭔가 근거가 있어야지 거기다 퍼부어 줄 거 아니냐. 여러분, 인간은요, 뭘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를 구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그걸 구할 존재가 아니에요. 오리가 밥 주세요 하고 구하던가요? 구해요. 걔네들은 막 했어. 근데 걔네들이 울어서 줘요? 시간 돼서 줘요? 울어서 줘요? 하나도 안 주고 있다가 그냥 저것들이 울어야만이 주는구만. 때 되면 알아서 밥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짐승은 사람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그걸 구할 수 있는 존재 자체도 아니에요. 무엇인가 자기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오리 이야기에서 끝까지 오리가 갑자기 밥 달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나를 당신 방 안에 들어가서 자게 해주세요. 나도 사람 취급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모르겠다.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나도. 율법주의의 가장 무서운 도전은 뭐냐면요. 인간이 그걸 수용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를 행해야 된다. 너의 근거를 대라.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너의 마중물을 가지고 와라. 보여주어라. 그러니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율법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라는 쪽에서 유대인들은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들의 아무것도 아닌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써버렸어? 내가 그걸 지켜 행함으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율법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선악과라고 하는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거예요. 율법을. 두 번째로는요. 어디에서? 성소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망한 이유가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 지켰다는 것은 뭐 때문에? 표면적인 율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나 없음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은 개 같은 놈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의 패착이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나?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가고 있어요? 다행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종이 된 줄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의 손을 들어버리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나라의 왕이 누구면? 하나님이시면 절대 이방인에게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망하게 하실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 줄 아세요? 네 꼬라지를 알라는 것을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나 하게 될 텐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준 목적이. 근데 그 너의 모습을 알으라라고 준 그 율법을 가지고 의를 이루겠다라고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유혹이 세다고요. 가만히 있어요 라고 하면은 막 성질낸다. 근데 막 집사님이 우리 교회 기둥이잖아. 어찌 그러고 있어? 그래야만이 좋아. 그리고 한 돈 1,000만 원 내봐 막 하늘을 찌르지 그냥 교회에 가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1,000만 원 아니라 1억 아니라 10억을 내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진짜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어떻게 되고?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건 뭐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은 뭐라고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예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안에서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었었고, 갑자기 살포시 들어온 자들은 거짓 선생들이요, 지도자들이요, 믿는 자들인데 그들은 그래도 율법은 행해야 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율법을 행해야 되려고 하면 그것만 있겠어요? 지금도 막 매주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피투성이가 돼야 되지. 왜 율법은 그건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 11조는 갖고라고 하고 안식일은 지키라고 하면서 피 튀기는 일은 안 한다? 왜? 구약에서 피 튀기는 일은 제사장들이 했거든.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 가지고 오면 큰일 나잖아. 매번 하얀 가운 입고 막 쫙, 이제 이번에도 하시더라고. 쫙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피 튀겨봐. 되겠어요? 그런 건 하지 말라고. 아, 그것도 다 율법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위험스러운 도전 세력은 누구예요?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험한 세력은 어느 세력이에요? 한국 교회 제일 좀 걱정되는 세력이 있다면? 시작. 신천지 이렇게 말하려고 했죠. 근데 너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너무 훌륭했어요.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이런 것이 교회의 위협 세력이 아니에요. 뭐가 위협 세력인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키지도 못해요.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려고 준 거라니까요. 에덴 동산 안에다가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은, 율법나무를 심어놓은 이유는 하나님 계시를 위해서 심어놓았지, 따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그 이야기 해봤어요. 아니, 목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과일을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과일 하나 따먹었어요. 어느 것이 더 나빠요? 말을 못하네.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온 인류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괴롭힌다라고 보면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괴롭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과일 하나 따먹은 법 플러스, 신학교에서 꼭 배울 때 법 플러스 불순종은 뭐라고? 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법 플러스 불순종이 죄라고 보면은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서 온 인류에게 이렇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보면, 다른 법에 의해서 불순종한 내용은 우리는 아담보다 더 많으면 더 많았지 덜 많지는 않죠. 그렇죠. 어제도 그랬잖아. 내가 알잖아요. 그랬죠? 난 이것도 진짜로 알았다. 어떤 집사님이 청년 시절 때 네가 어젯밤에 행한 행동을 나는 알고 있어. 영안이 있어서. 남자 청년들이 꼼짝 못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너 어젯밤에 뭐 했는지 다 보여.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 그 양반이. 여러분, 법 플러스 불순종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죄예요? 정의를 좀 잘 내려볼게요. 죄는 뭐가 죄예요? 좋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가장 근원적인 죄는요. 맞출 것 같아요, 이번에. 세 번째 맞출 것 같아요. 가장 근원적인 죄는? 맞아요. 진짜 모양이 맞을 것 같아요. 이야기 하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이야기 진짜 해보세요. 꼭 듣고 싶은데. 뭐예요? 진짜 죄의 근원적인 죄가 뭐예요? 근원된 죄요? 네.
따먹은 거? 좀 자신 있게 안 나오죠, 그 말이. 여러분, 근원적인 죄는요, 사람이 죄예요. 사람이 죄라니까. 죄 지으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가 나와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 됐어요? 죄인이니까 죄가 나와요? 오리 똥구멍에서는 오리똥이 나오지 사람 똥 안 나온다니까. 사람이 죄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리는 죄오리라고 안 하죠? 죄오리 아닌데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길로 갔다니까요. 왜? 뭔 죄를 졌다고? 가가 언제 모이를 한 번이라도 훔쳐먹지 않은 놈도 있을 거 아니야. 숨을 쉬는 게 죄야. 숨을 쉬는 게 죄요. 그게 숨을 쉬니까 오리라니까. 오리가 오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먹을로 몸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그때부터 오리가 아니라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진짜라니까요. 사람이 죄인 이유는 사람은 본래 티끌과 같은 짐승과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생각을 하느냐? 논리적으로 말을 할 때 죄가 나쁜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고 우리는 자꾸자꾸 머리를 좀 그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자를 2명 데리고 사는 건 나쁜 거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남자를 2명 데리고 사는 건? 예?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그 문화마다 각기 달라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죄라고 봤었을 때에 솔로몬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보면은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일부 이처제, 일부 다처제, 일부 일처 다부제,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리들이요, 밥 먹을 때마다 지가 먼저 안 먹고 꼭 옆에 오리를 꼭 챙겨서 입에다 물어가고 그것도 줘요. 그럼 선한 오리예요? 오리예요? 오리예요, 그냥.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저쪽으로 갈 것을 안 가고 집에다 넣고 키워요? 그런 거 없어요.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지. 근데 사람은 어디에서 착각을 하냐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건 선한, 양로원에 못 갖다 줘, 고아원들 돌봤다든가 뭐 가난한 자를 도왔다든가 이런 것들은 선하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오리예요. 똑같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인 존재, 아니요, 사람 이전에 사람은 무슨 사람? 동물과 같은 사람, 티끌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티끌과 같은 동물과 같은 존재를 사람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죽여요. 죽어야만이 누구한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삼켜버려요. 그거 죽어버려요. 그랬더니 다시 부활할 때는 예수로 부활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부활을 하면은요, 뭘로 부활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은재로 부활, 아니, 이은재 손가락 끊어지기 전으로 부활해요? 끊어지고 난 뒤로 부활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법 플러스 불순종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무엇 하려고? 죽어야만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려고. 오리로 사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요? 사람으로 죽는 게 좋아요? 그걸 이해하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오리로 사는 건 끝까지 오리예요. 사람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오리가 사람으로 죽으면 부활할 때는요, 사람으로 태어난다니.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지. 어떻게 된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어서 무엇 하려고 했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의 사람은 죽을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자격이 있어요. 죽는 자격 부여받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라니까.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죽었잖아요. 너무 힘들겠어요. 그냥 죽었구나. 힘들게 안 죽었어요. 지금 마음껏 살아가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이방인 교회 밖의 존재들은요, 자기 마음껏 살아가요. 하고 싶은 대로. 술 먹어도 돼요. 마음껏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추구해 가고 있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면 보람된 인생이었냐고요? 그 끝은 어차피 뭐라고요? 소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요? 부활이라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뭘로 부활하느냐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롭게 되는 것이 만약에 율법이었었다라고 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헛되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은 티끌과 같은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을 무엇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인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의롭게 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에덴 동산의 율법나무, 성막의 율법, 우리에게 준 어떤 법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예수께서 왜 죽으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로 안 되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생명의 바뀜, DNA가 바뀌어요. 무슨 인자에서? 사람 DNA에서 하나님 DNA로 바꾸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죽이려고. 우리는 예수가 죽고 우리가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시면 우리를 안고 죽으려고 그래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 무엇? 하나님의 자녀. 이상 없이 말하면, 조금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되게 하시는, DNA를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3장 1절이에요. 왜 유혹을 받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임했는데 왜 유혹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 3장 1절이 시작되는데, 그건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